네, 부지런히 들어오신 분을 축복해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참여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함께 모이게 했을지라도 이것은 모두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참여해야지 그것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아버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이러한 것을 또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지성소의 임재가 임합니다. 지성소의 임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 단둘이 있는 그 임재가 우리 각자 있는 처소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히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우리 모두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그 빛이 우리 모두의 머리로 들어가고 정수리 부분으로 들어가고 또 가슴으로 다리로 온몸으로 그 빛이 우리 모두를 비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빛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어요. 모두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그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영의 마음이 더 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이 더 커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강력히 각자를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해부님에게는 정말 모든 마음에 빛이 충만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따라 너는 이제 모든 것이 빛으로 바뀌었구나.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고 너의 근심 걱정이 빛으로 바뀌었고 뭔가 마음에 착 가라앉았던 모든 것들이 빛으로 환하게 바뀌었구나. 완전히 바뀐 빛으로 바뀐 빛과 함께하는 우리 해부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빛으로 함께하는 자다. 제일 좋은 말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우리 메노아님에게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뛰쳐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셔요. 따라 너는 이제 앞으로 뛰쳐나가도 된다. 이제 너가 너의 자리를 잘 지켰다. 이제 내가 뛰어가도 되고 너가 반드시 넓이 뛰기를 하면 넓게 뛰는 학생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뛰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가 준비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더 넓게 뛸 것이다. 뛰쳐나가도 된다. 예비한 모든 것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십니다. 우리 사각꽃 향기님의 머리에 진짜 사각꽃같이 향기가 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따라 너는 향기 나는 나의 딸이다. 나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낸 딸이고 생명수강 옆에 핀 꽃과 같이 아름다운 자가 바로 너란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너를 아름답게 보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아름답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남들이 얕보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 이렇게 막 믹스가 되고 있어요. 우리 사각꽃 향기님은 모든 생활이 믹스가 되어서 새로운 그 물질이 탄생되듯이 그런 상황, 조금만 인내하면 모든 것들이 새로 태어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십니다. 네, 우리 베드로님의 그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지고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따라 아들아, 따라 염려하지 말거라. 너의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지금 있는 환경이 확 뒤집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확 바뀌어요. 바뀌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이젤리님의 그 옷이 더 풍성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가 더 큰 옷을 입게 되리라. 영적으로 내가 큰 옷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생활 가운데도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더 커질 것이다. 왜냐면은 너가 지금 준비한 것이, 그런데 우리 이질리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대여섯 가지가 더 커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대여섯 가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질리님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해도 또 뭔가를 해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요. 그것이 더 커지고 그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큰 옷을 입으면 몸이 불어나듯이 이렇게 영으로 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가의 기름 부음을 주님이 선포해 주셔요. 우리 샬롬 축복님에게 강같이 흐르는 그런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강같이 흐르는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샬롬 축복님의 마음에는 기름이 끊이질 않아요. 그 성령의 임재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메말랐던 모든 것들이 지금 촉촉하게 되었으므로 정말 너는 촉촉한 나의 딸이다. 앞으로 더 촉촉한 삶으로 풀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새 반성님의 손이 더 커지고 이 손에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나의 사랑의 도장이 찍혔으므로 너는 사랑의 감옥에 갇힌 자라. 절대로 내 사랑의 테두리를 떠나지 못할 것이므로 그 미움받았던 옛날의 상황들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말거라. 앞만 바라볼 때 사랑이 너를 계속 덮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정윤수님의 눈동자가 정말 커졌어요. 계속 그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윤수님은 계시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 새로운 그 하늘나라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너의 그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풀어나갈 것이다. 그동안 사모했던 것들이 이제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병아리님의 그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면서 그동안 사람들의 방문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방문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가 너를 몰아갈 것인데 그곳이 바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장소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10명 우리엘님까지가 10명인 것 같아요. 우리엘님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히 비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임재 나의 손이 너를 가리고 있다. 안 좋은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가려줄 것이고 정말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을 지금 주장해주고 있다. 너의 마음의 상한 자의 마음을 알아지는 지식의 말씀 연사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강력히 사용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10명만 제가 서비스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수연 권사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권사님 반가워요. 불소래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송은희님 반갑습니다. 양정희님이 들어오셨네요. 샬롬 네 반가워요. 전성수님 반갑습니다. 오자연님 샬롬. 최다위님 네 샬롬 들어오셨네요. 희아님 샬롬 반갑습니다. 이종숙님 샬롬. 영광의빛님 샬롬. 김미용님 샬롬. 네 오프닝 찬양곡 너무 좋아요. 그쵸? 줄리 트루거예요. 주사랑님 샬롬 반갑습니다. 박시호님 샬롬. 마하나임님 생명의빛님 술람미님 물된동사님 김미영님 김진주님 정계수님 비둘기님 이은영님 승리님 이학구님 이지혜님 영원님 보계근원님 네 오늘 많은 분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에 속한 사람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육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육 정말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육 그러나 우리가 육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혼 육을 지나면 이제 혼이 있죠. 자, 죄에서 벗어나는 길과 혼 생명이 있어요. 혼 생명.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뭐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게 참 힘든 일이죠. 자,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성경에 이미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왜 옛사람이 남아있죠? 왜 옛사람이 남아서 우리의 죄를 짓게 해요? 왜 옛사람이 남았을까요? 자, 옛사람은 죄를 좋아해. 그래서 옛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해요. 특별히 내가 죄를 지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자, 죄는 꼭 뭐 누구를 죽인다든지 뭐 큰 범죄 그것만이 죄가 아니죠. 남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눈을 흘기는 것, 그리고 험담하는 것, 미워하는 것, 모든 것이 죄예요. 그리고 죄의 능력에 굴복하기를 좋아한다. 그 죄를 짓기를 좋아해요. 남의 험담을 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다른 사람 거를 갖고 싶어 하기를 좋아하고, 욕심 부리기를 좋아하고, 죄를 따지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능력에 굴복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몸은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육신이 죄의 능력에 굴복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죄를 지어요. 입도 육신이잖아요. 입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범죄할 때 육신은 죄의 꼭두각시 노릇을 피할 수 없다. 육신은 죄를 짓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육신이 움직여야 되죠.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이제 입을 움직여야 되고, 또 남에게 째려보는 것은 눈을 움직여야 되고, 또 이제 뭔가 또 남의 것을 가져오려면 또 손이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죠. 몸이 움직여야 돼. 육신은 죄의 꼭두각시 노릇을 피할 수가 없다. 자, 옛사람은 죄를 좋아해. 그렇죠?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죄에 찬성해요. 그리고 죄에게 쏠려요. 그래서 몸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주도합니다. 몸은 밖의 꼭두각시로서 죄를 범하는 장본인. 몸이 없으면 아무리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죠. 몸이 가만히 묶여 있으면 죄를 짓지 못해요. 입도 꽉 막아버리면 죄를 짓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매번 사람의 범죄는 이 세 가지의 동역의 결과이다. 세 가지는 옛사람, 죄, 몸. 세 가지. 옛사람이 죄를 좋아하고, 그리고 죄를 막 짓고 싶어하고, 몸이 그것을 막 실행을 해. 몸이 실행을 하는 거죠. 세 가지 동역의 결과.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뭐 절망적인 것 같죠. 그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자,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되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죄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없애버려야 돼. 나 죄 짓는 것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게 되나요? 또 어떤 사람은 범죄를 실행하는 부분이 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하면 그동안은 죄를 짓지 못해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재고 뭐고 없어. 먹어야 돼. 먹고 싶어서 도둑질은 또 할 수도 있어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먹는 생리적인 것이 이렇게 만족이 안 되니까 죄를 짓지 않죠. 다른 죄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배가 채워지고 또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면 또 죄가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몸의 요구를 이길 수 있기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죄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거룩하게 될 것이야. 나의 이거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면 난 이제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되냐고요. 한번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누구나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과거죠. 못 박힌 것은, 박히는 것은 현재도 아니고 박힐 것은 미래도 아니에요. 이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도대체 옛사람이 왜 나와 함께 산다냐? 그거죠. 왜 살지? 그 궁금하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거나 밖에 몸을 제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하십니다. 너 죄를 짓는 거 못하는 거, 죄를 안 짓는 거 못해. 너의 몸을 어떻게 쳐서 복종을 시켜. 너는 그거 못해. 너의 옛사람이 없어져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근데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분은 우리 죄를 그곳에 가져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가져가셨어요. 우리 죄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는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지만 우리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우리 태어나기 이미 전에 우리 자신을 가져가셔서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이 현실이고 미래도 그것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미 완성된 사실인 것 같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이미 완성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냐 그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면 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심하는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 여기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어져요. 왜 믿어지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란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 거죠. 가르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셨구나. 이것이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렇구나. 근데 왜 그렇지? 들어서 이제 그렇구나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고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터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거듭나는 순간이죠. 실제로 거듭나는 순간.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됐는데 내가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의심해요. 난 아직도 아닌 것 같아. 승리꽃님은 승리꽃이란 사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데 모퉁이돌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켜요. 왜냐면 매번 죄를 지으니까. 그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 많은 믿는 자들이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들은 후에 자기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힘껏 자기를 못 박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지지난 시간에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함께 죽었다. 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었다고 듣고 나서도 나는 죽어야 해. 내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못 박혀야 해. 죄를 짓고 나서 아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나 십자가 가서 나 못 박아야 돼. 이런단 말이죠. 또 그렇게 또 설교들을 해요.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요. 오늘 죄를 지었죠?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죄를 벗을 능력이 없고 어떤 방법을 써도 옛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못 박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된다면 오늘도 못 박아라, 내일도 못 박아라 막 그러겠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못 박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못 박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못 박혔다. 못 박혔다. 권미애야, 복의 근원아, 너를 데리고 내가 가서
이미 못 박았어. 그러니까는 복의 근원 위에 또 영원님 위에 이렇게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쌓여서 보자기로 쌓이듯이, 예를 들어서 보자기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보자기 좀 리얼하지만 보자기와 함께 내가 보자기에를 못 박히면 나까지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까지 못 박히는 거죠. 필통 안에 연필들이 잔뜩 있는데 그 필통이 무거운 것에 막 짓눌렸을 때 필통이 막 망가졌어요. 그 안에 있는 연필까지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되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는 우리가 그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옛날의 나, 또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손주들, 또 그 손주의 손주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같이 못을 박았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옛사람을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마서 6장 6절만 보아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게 왜 그렇게 안 믿어질까요? 내가 죄를 수시로 지어서 그래. 아니 옛사람이 못 박혔다며 나는 왜 죄를 짓지? 나는 왜 그 사람이 밉고 나 오늘 또 남의 험담을 했지? 나는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았나 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죽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못 박아야 한다거나 이 못 박은 일이 장래 일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너는 앞으로 못 박아야 돼. 오늘 못 박아야 돼. 그런 일이 없어요. 이미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또한 이 함께 못 박힘이 이미 완성된 사실임을 조금도 모호하지 않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못 박혔다. 이지혜야 너 못 박혔다. 이학구야 너 못 박혔어. 너 못 박혔어. 너는 이미 못 박혔어.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가장 보배로운 한마디가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니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어요. 몸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듯이 이미 그 옛사람은 이미 다 못 박혀서 없어졌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신앙생활은 이것을 깨닫는 것에 모든 세월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너무 모든 것이 쉬워지죠. 머리로 이해한 진리는 결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머리로 이해해. 이 영에 속한 사람 책이 정말 이제 번역이니까 더 어렵겠죠. 이제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냥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성령님의 계시가 없으면 이것을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는 언제 오냐? 좀 알아야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아는 가운데 또 때가 될 때 이렇게 계시를 내려줘서 갑자기 맞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이제 믿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힌 것이 우리는 믿어졌어. 그것도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미쳤다고 그러죠. 정말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참 기적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 그거는 그냥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것도 성령의 계시가 있을 때 이것이 갑자기 믿어지죠. 갑자기 믿어져.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진짜 내가 예수님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야 계시가 오지.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계속해야 계시가 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의 이해가 아닌 성령의 계시,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에 의한 것이다. 알아지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이 진리가 사람 속에서 능력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게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걸 아는 즉시 그냥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은 믿는 능력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깨달아지면 저절로 그냥 믿어지죠. 그냥 내가 예수님인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못 박힌 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언제 못 박혔는데 이게 믿어져. 그러니까는 실제로 내가 막 아픈 그런 겪진 않았어요. 그렇죠? 겪진 않았는데 믿어져요. 자, 믿음은 계시,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계시가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도 이 계시가 없어요. 없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듣잖아요. 역시 없어요. 이건 사실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있는 사람에게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더 빨라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는 자가 아는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이 더 알아지거든요. 근데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도 머리로만 알아.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을 그래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줄 때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늦어져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또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르니까 또 설교자는 모른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겐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영의 상태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죠. 그리고 설교자도 자기가 말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이 사람도 깨달아지고 서로 우리는 상생을 해야 되니까. 서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도 못 박힌 것이 리얼하게 나도 느껴지게 해주세요. 나도 못 박힌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은 희한하게 호련히 나타나요.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그게 아니라 호련히. 이 호련히는 꼭 조용한 가운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데 가운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씀 읽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할 때, 아니면 설거지할 때, 또 배추 살 때 그냥 생뚱맞게 호련히 나타나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정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호련히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머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갑자기 하나님이 강타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기도는 그 기도해야 돼. 주님 나에게도 계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을 계속 되뇌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내가 방언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말씀,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 붙잡고 계속 되뇌이면 그것이 또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럴 때 계시가 확 와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셔요. 기도 내가 5시간 기도하겠다, 뭐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한 1시간 정도,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정해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영이, 처음에는 내 입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내 혼으로 가서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다고 배웠지. 근데 그것이 나중엔 영으로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가서 나중엔 영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다가 나중에 그것이 믿어져. 맞아,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힌 거 맞네. 와, 대박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을 소유하는 비밀이에요. 비결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야 한다. 제가 방법을 알려줬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무엇인가? 그럼 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죄의 몸이 실직하게 되어서 죄의 몸, 죄를 짓는 그 몸이 마귀의 직장이에요. 마귀의 직장, 죄의 직장. 죄에게 직장을 주지 말아야지. 실직, 쫓아내야 돼. 실직하게 되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죄가 격동할 때, 죄를 짓고 싶을 때 우리 옛사람은 이것에 대해 메아리치며 결국 몸은 범죄를 시행하게 된다.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날 때 옛사람은 맞아 너 죄를 지어.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우리가 가장 짓기 쉬운 죄가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그 죄가 막 격동할 때 맞아 너 그 사람 미워해도 돼. 그 사람 이렇게 너한테 했잖아. 그러면서 막 메아리를 쳐. 막 저쪽으로 갔다 나한테 도로 들리고 막 계속 메아리 쳐. 미워해도 돼. 그래서 결국은 미워하는 말을 막 계속 하게 돼요. 이렇게 범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엔 작은 죄지만 하나님은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남을 미워하는 죄나 내 몸을 지키지 못하는 죄까지, 내 몸을 학대시키고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죄까지 모두 똑같이 생각해요. 내 몸도 막 학대하고 내 몸도 지키지 못하는 건 그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인데 내 몸도 귀하게 여겨야 되죠. 몸의 직업은 본래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게서 몸의 직업을 빼앗아야지. 실직시켜야죠. 이제 범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실직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면 내가 믿어져야 죄가 격동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격동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길 힘이 생겨요. 왜냐면은 내가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것을 내가 자꾸 인정할 때 죄를 안 짓게 되죠. 몸은 이렇게 도둑질 하려고 손이 가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이 지체가 죄를 지어야 아무 소용이 없지. 죽은 사람이 하는 거네. 그래서 안 하게 되는 이 상황까지 가야 되죠. 그럴 때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몸으로 실직해 하였는가? 그분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니까 사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와야 되니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랑 같이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는 다 천국 가요. 근데 이제 몸의 구원은 완전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몸의 구원은 완전히 이제 변화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 이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혔다.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옛사람을 부인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생명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나,
옛사람.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저도 가끔 그래요. 옛날이 생각날 때 있죠. 옛날이 생각날 때 있고 또 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때 있어요. 그때 그거는 나는 죽었어. 그 사람은 죽었어. 그렇게 저도 되뇌어요. 그 나는 죽었어. 내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부인하셔요. 그 케네스 에기 목사님은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너 옛날에 그거 잘했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특별히 케네스 에기 목사님은 키가 없어도 열쇠가 없어도 문을 잘 땄대요. 어떻게 하는지. 참 그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친구가 이제 우리 케네스 목사님이 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목사님 되기 전에 이제 거듭났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너 그거 참 잘했지. 우리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한번 또 해볼래? 그러니까 그 사람 나 아니야. 그 사람 죽었어. 그거 나 아니야. 그랬더니 너 미쳤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고 죄의 압제를 당할 필요도 없으며 죄의 능력에 매일 필요도 없다.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배웠을 때 참 실망스럽죠.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마셔요. 자, 두 방면의 조건을 우리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무엇을 되뇌일까? 잘 생각 못하면 이거 되뇌어도 되겠네. 이거 묵상해도 되겠네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을 자기 걸로 바꾸면 되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다. 그렇게 자꾸 묵상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맞게 말을 바꿔도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다. 네, 바로 이게 열쇠예요. 내가 죽은 자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다.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믿으면 돼. 십자가 못 박혔다. 믿는 것이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고 그럴 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믿어지면 쉬워지죠.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 이것도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다.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이 되어서 경찰복을 입었는데 내가 경찰이 아닌 것 같아. 경찰복은 입고 사람들은 나를 경찰로 보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역량과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경찰이 아닌 것 같아서 저기 도둑이 있어요 그래도 못 가. 나는 경찰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아무리 이제 경찰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어도 나는 경찰이야. 내가 경찰로 여긴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경찰복을 안 입어서도 막 당장 달려가서 그 일을 하죠. 한번 유튜브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어떤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두 남녀가 사복을 입었는데 가서 막 심폐소생술 그걸 해서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둘 다 젊은 경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로 여기니까 가서 그 일을 금방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죽은 자로 여기면 돼요. 나는 죽었다. 네, 나는 죽었다. 이지혜는 죽었다. 이학구는 죽었다.
승리는 죽었다. 이운영은 죽었다. 이렇게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산자로 여기는 것이다. 산자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것을 또 되뇌이면 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나는 다시 살았다. 이것이 산자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산 것이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럼 산자로 여기는 것이고, 그럴 때 산자가 되는 것이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에요. 비둘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나는 산자다. 하나님 안에서 산자다. 정계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나는 산자다. 김진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나는 산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을 산자로 여기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산자이다. 한번 그 자리에서 해보셔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만 되뇌어도 되겠네요.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셔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영에 들어가서, 우리가 왜 예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일 예언 집회 때 이제 예언을 다 받으면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들어가서, 영에 들어가서 그것이 막 영이 막 살아나죠. 그거랑 이것도 똑같아요. 그럴 때 믿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이 막 더 이렇게 살아나면 예언의 말씀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2번 타이핑을 했네. 그렇죠? 나는 자신을 산자로 여기는 것이다. 네, 산자로 여기는 것이다. 김미영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김미영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았다. 물된 동산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미 못 박혔다. 새 물된 동산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았다. 살았다. 자,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한 후에야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을 참으로 믿으려고 한다. 더 증거를 주세요. 꼭 기드온이랑 똑같아요. 더 증거를 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 왼손을 펴고,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오른손이 쭉 올라가면 뭐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걸로 할게요. 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기도 하지 마셔요. 뭐 왼손이 쭉 올라가면 뭐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으로 믿겠어요. 뭐 오른손이 내가 뭐 더 뜨거워지면 내가 뭐 이사를 가겠어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 실제적인 믿음을 기도를 해보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사실로 여기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체험을 주신다는 것은 믿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기만 하면 돼. 여겨. 사실 술람미님이 이제 여성이죠. 내가 여성으로 여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여자로 태어났듯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는 빼셔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있는 힘을 다해서 의의 병기. 의의 병기란 것은 나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셔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막 믿어요. 믿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성전 청소를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것만이 헌신하는, 그것도 물론 헌신이지만 그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나는 깨끗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나는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도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시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실 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나는 아직 죄인이라 못해요. 어디를 가라고 하실 때 나는 아직 못해요. 나는 그릇이 아직 안 됐어요. 또 무엇을 말하라. 예언의 말씀 말하라. 나는 아직 못해요. 나는 죄인이라 아직 못해요. 이것은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 내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이상하지 않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고 천사도 그렇게 여기고 마귀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깨끗하게 되었어. 와, 진짜 깨끗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네. 다 깨끗하네. 다 능력이 있네. 다 은사가 있네. 다 알아. 하나님, 사탄, 또 아까 누구라지? 마귀, 사탄, 천사, 하나님, 사탄, 천사 다 알아. 영의 존재들은 다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 너무 기가 막히죠. 자, 만일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이 나와 함께 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믿음을 멈춘다면, 아니야, 나는 아직 아닐 거야. 생명의 빛 나는 아직 아닐 거야. 마하나임 나는 아직일 거야. 이렇게 여기지 않고 믿음을 멈춘다면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생명의 빛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았어. 마하나임도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았어. 이렇게 믿으란 말이죠. 믿음을 멈추지 말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실을 소유할 수 있어서 내가 죽은 자 같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산 자가 되어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능력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죠. 사역하는 것이 힘들고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영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은 영에 속한다는 것이 꼭 목회하는 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막 힘들어.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내가 뺏기기만 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사람들이 나에게 막 상처만 줘? 이것이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묵상해라. 그것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자.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대개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을 바라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저 스올에도 내려가고 지옥에도 가고 무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살아나고 그리고 승천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시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함께 했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과 나는 하나고,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바라보면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은 저쪽에 있고 나는 따로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냥 쉽죠. 쉽게 가는 거죠. 매일매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실을 참된 것으로 믿어야 한다. 나는 박시온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사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리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김미옥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영광의 빛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종숙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희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최다윗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전성순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양정인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송은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불수레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김소연 나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엘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병아리 나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반석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샬롬 축복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베드로 이진리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베드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메노아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헤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왜 제가 다 해줬냐면 믿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진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다 뭐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생각.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자녀에게만 신경 쓰는 것.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데 자녀 걱정만 해서 기도해요. 이것도 바로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배우라.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 매우 분명합니다. 어떤 결과냐?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주관하지 못해서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우리 몸이 해방받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라.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기서 참 또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몸이 해방받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럼 또 뭔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여 사는 천연적인 생명, 타고난 생명, 혼 생명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맞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했어. 이것이 이제 믿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야.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혼 생명, 나의 생각, 의지, 나의 감정 그것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몸이 완전히 시들었다 하더라도 이 말은 죄는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몸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 혼 생명은 여전히 활동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은 계속 돌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처리를 해야 되겠죠. 혼 생명 안에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혼 생명을 쫓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의지에 기울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기울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또 저지르게 되죠.
의지에 기울어진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생활 속에서 자신의 애호를 중심 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중심 삼아 돈을 사랑하면 돈을 중심 삼아 돈 위주로 살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중심 삼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 중심으로 살아요. 물론 일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지? 어쨌든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버리라는 것은 아닌데 돈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중심 삼는 거. 그걸 중심 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기울게 되어 있어요. 생각에 기울어진, 그것이 바로 의지에 기울어진 사람. 내가 어디에 의지를 두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참 돈이 가장 힘들고 또 자녀가 가장 힘들어요. 돈과 자녀. 그것을 자기가 가장 참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 내 자녀에 대해서 걱정을 생각하고 있나? 돈을 내가 더 벌기를 물론 돈을 이제 버는 거 좋지만 돈만 생각하고 있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기도할 때도 내 생각이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나?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애호예요. 이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야 돼. 눈물이 나도록 주님이 보고 싶어야 돼요. 주님이 보고 싶고 그럴 때 돈과 자녀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보고 싶고 내일도 보고 싶고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이 다 보고 싶어. 해보다 내가 너가 보고 싶다. 메누아야 너가 보고 싶다. 사각꽃 향기야 너가 보고 싶다. 주님이 이렇게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막 연애 편지를 쓰고 싶어하고 항상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 내 돈에 가 있고 자녀에게 가 있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누구를 먼저 사랑하냐.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하나님이 슬퍼하죠. 얘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찾아가 봤는데 주님은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뭐야 생각이 다른 생각만 하잖아. 다른 생각하면서 입만 나불나불거리면 이건 정말 주님이 슬퍼하셔요. 그래서 차라리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차라리 나요. 내가 어디에 중심을 삼냐 그것을 보고 자기 기도도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셔요. 또 생각에 기울어진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길을 결정하며 안정된 가운데 직감 안에서의 성령의 지시함을 받지 않는다. 자, 직감이란 것은 직감 똑같아요. 예감, 육감. 갑자기 막 이러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직감이에요.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각에 기울어진 사람이에요. 또 감정에 기울어진 사람은 감정의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취미생활, 그것 즐거움을 추구해. 그것을 최상의 생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제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죄를 짓게 된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죄에게 직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게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에게 취직을 시키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 취직했으니까 마음대로 일하지요. 그리고 또 보수를 달라고 그래. 보수는 바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보수예요. 믿는 이가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데까지 전진하지 못한다면 이제 육적으로는 몸으로는 이제 죽음에 넘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여기면 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부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이것을 이제 육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데까지 우리가 전진을 했는데 이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데까지 전진하지 못한다면
자의 생명이 더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잃게 만듭니다. 나는 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생활이 이럴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했는지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 했는지, 이러면은 내 생활이 맨날 로테이션 돼. 맨날 돌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흉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하죠. 나는 영적인 단계가 언제 올라가요? 난 언제 돌파가 돼요? 자, 안수 받아서 돌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 완전히 천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자, 혼은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혼 생명. 이 목숨이 죽으면 혼도 이제 같이 떠나죠. 그 생명은 우리를 살리고 생존할 능력을 줍니다. 그렇죠? 생존할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을 때 혼 생명이 우리에게 확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들어오면서 혼이 탄생이 된 거지. 혼이 탄생이 됐어. 자, 우리의 혼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막 생각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떠나면 그냥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1절과 24절에 있는 생물은 원문에 다 혼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혼. 이 혼은 바로 동물의 혼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모든 생물, 그것이 이제 원문에는 움직이는 모든 혼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혼은 동물의 혼, 우리 사람이 혼만 있으면 동물의 혼이랑 똑같아요. 영이 없으면 동물의 혼이랑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 혼은 사람과 동물들이 공유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거듭나기 전 우리는 모두 이 생명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혼까지는 바로 이제 원래 태어난 그 생명, 하나님이 불어 넣어줬을 때 태어난 혼 생명, 그걸로 우리가 계속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듭나는 즉시 이제 영이 들어와서 조의 영의 생명이 생겼죠. 자, 이 생명은 모든 인간에게, 동물에게도 있는 생명, 그것은 바로 혼 생명이에요. 헬라어로 이 혼은 푸시케로서 동물의 생명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동물로서 동물이나 우리나 그냥 비슷해요. 이 혼 생명은 천연적인 것, 타고난 것이에요. 이 생명이 다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 이제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혼이 다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것은 타고난 것, 천연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 생명 그냥 인간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 거듭날 때 성령에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혼 생명이에요. 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영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은 창조된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거듭날 때 성령님과 함께 들어온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냥 창조된 것,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을 때 새로 생긴 것, 그 혼생명.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혼이 생겼어요. 그 혼은 동물의 혼이나 사람의 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은 아직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혼 생명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이니까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조의, 영원한 영의 생명이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은 푸시케, 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됐어도 이 혼의 생명이 계속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사람의 활동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바로 이 생명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어떠함이 다 이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혼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혼 생명을 우리가 처리해야 돼. 이 혼 생명을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혼 생명이 이제 다음 주에도 더 해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지만 한번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은 혼 생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이제 창조된 생명이에요. 피조물이랑 똑같아요. 피조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왔어요.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것을 믿는 즉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혼생명이 돌아다녀요. 이 혼생명을 영으로 우리가 끌어잡아 당기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옛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뭐의 능력에 굴복하기를 좋아한다. 죄의 몸은 우리의 무엇이다. 범죄할 때 육신은 죄의 무엇 노릇을 피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죄의 능력에 굴복하기를 좋아한다. 죄의 몸은 우리의 육신이다. 범죄할 때 육신은 죄의 꼭두각시 노릇을 피할 수 없다. 네, 다 맞춰주셨어요. 2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엇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어떤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8호 요셉님도 들어와 있었네요. 네, 그렇죠. 8호 요셉님, 해부님, 사각꽃 향기, 샬롬 축복, 오자유, 희야, 승리꽃, 모퉁이돌, 영광의 빛, 이약꽃. 네, 맞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3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어디에 올라갔다. 네, 그렇죠. 요즘 연합님이 왜 여기 안 들어오지? 연합이란 답이 나올 때마다 연합이 안 들어오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어떤 몸이 뭐 하게 되어 못 쓰게 되는 것이다. 네, 브니엘 하우스님도 계시네요.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죄의 몸이 실직하게 되어 못 쓰게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몸으로 실직케 하였는가? 몸으로 실직케 하였는가? 직장을 잃게 하였는가? 그분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다시는 모에게 모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맞아요. 해부님, 바로 요셉님, 사각꽃 향기, 모퉁이돌, 오자요, 송은이, 샬롬 축복, 영광의 빛, 모퉁이돌, 희야, 승리꽃, 브니엘 하우스, 우리엘, 마나임. 네, 그분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으로 실직케 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도 매일매일 약간 어렵긴 해요. 나는 무식해서 어려운가 생각하지 마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제 믿음으로 확 오게 된다면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알아야 계시가 와요. 알아야 성경 말씀도 읽어야 깨달음이 오듯이 이것도 배워야 깨달음이 오죠. 배워야.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이고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정말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또 깨달은 분도 계시지만 또 아직 안 깨달아진 분은 깨닫고 또 이미 깨달은 분도 더 깨달아지죠. 이 예수님은 알수록 정말 신묘막측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예언 집회 때 만나겠어요. 무식한 건 맞아요. 네, 우리 다 무식해요. 이제 배워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